2010년도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 꿈과 희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달려가야 할 젊은이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닥쳐있는 현실의 벽은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해서 넘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인생의 새 출발을 해야 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불안해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부모의 마음을 갖고 또 교수의 마음을, 선생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많은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주고 씻어주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서로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서로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아픔과 상처를 씻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아픔을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저는 요즘 모든 사람들을 또 요즘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정말 많이 아파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에도 감격해 하고 눈물을 흘리고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사 노랫말 하나에도 위로받고 감동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처가 크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 사람들에게서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로받으려고 했다가 또 다른 아픔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로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 역시 암담하고 또 소망과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로마의 속국으로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에게 오늘 그의 기도가 응답돼서 그가 위로받게 되는 역사가 또 위로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기다리던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장차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또 상처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심으로 참된 위로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대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가 무엇일까?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위로받았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주님의 위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오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성전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성전 안에 마침 아기 예수가 그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그 당시에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므온을 성전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오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위로, 하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시므온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부활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들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믿고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기도했습니까? 열흘을 기도했어요. 40일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후에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됐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시지 않아요.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잡혀갈까 봐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다리는 가운데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고 강한 불같이 급한 바람같이 임함으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40일 부활하신 후에 열흘 지난 오순절 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체험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참된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가, 말씀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다가,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인데 바로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주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온전한 회복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위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 부족함과 내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것까지도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굿뉴스,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이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 여러분이 확신하실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근심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죄악 가운데서 고민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고독한 한 자에게 동행의 은혜를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심으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700년대에 아주 뛰어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작곡을 해서 유명한 곡들을 잘 써서 음악회를 하고 발표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해서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어요. 빚만 안게 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몸까지 아팠어요. 한쪽에 마비 증상까지 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를 지켜보고 있던 한 친구가 찰스 제린스라는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책을 한 권 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고 한번 작곡을 해봐. 이 말씀의 주인이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거야. 인생을 포기하지 마. 너무 포기하기엔 이르지 않는가? 그리고 책을 한 권 던져주고 갔습니다. 이 작곡가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곡을 쓰기 시작하고 24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작곡을 해서 유명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곡이죠. 핸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메시아 곡의 첫 부분을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노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에게 전해준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죽으려고 했다가도 다시 살게 되고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일어서게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 사람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와 위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롤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재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중에 우리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히 이 여자 골프 선수들 보면 지금 세계의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LPGA 미국 여자 프로 골프 대회에 가면 우리 한국 선수들의 이름이 상위 10위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골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산도 많고 골프장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됐느냐? 여러분 그건 잘 아는 것처럼 박세리라고 하는 선수가 LPGA에서 우승을 했더니 그 박세리 선수를 보고 어린 아이들이 나도 박세리처럼 골프로 LPGA에서 꼭 우승해보고 싶다. 그 꿈을 가지고 흔히 세리 키즈라고 그러잖아요. 박세리 선수가 우승한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선수들이 지금 다시 LPGA에서 지금 우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고 한 사람이 롤 모델이 돼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개인적인 한 사람의 자기의 인생의 일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삼게 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준 줄로 믿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위로받듯이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부터 위로와 주님의 주시는 은총이 충만할 때 이것이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또 메마른 땅에 흘러가고 고통 중에 절망 중에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까지 전달돼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